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곡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 인생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사도행 16장에 루디아의 그 복음을 듣고 또 그 과정에서부터 이 복음이 시작되는 그 장면을 오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중심이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언약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아담의 범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범죄인데,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언약 중심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아벨과 가인의 차이가 뭐였습니까? 예배 한 번 차이가 아닙니다. 언약의 차이입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는 건 뭡니까? 언약입니다. 노아와 그 시대에 멸망당한 수많은 사람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언약입니다. 방주입니다. 이 언약은요, 사느냐 죽느냐, 생명이냐 멸망이냐, 거기에 달려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차이가 뭡니까? 이 두 사람 다 저 갈대아 우유에서 가나안을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왔습니다. 롯은요, 언약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서 왔습니다. 나의 언약이 없이, 내 언약이 없으면요, 따라다니는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따라다니는 신앙이 되면요, 어떤 결과가 오느냐? 사람들에게 영향받습니다. 또요, 어떤 환경이나 분위기에 영향받습니다. 내게 없으니까, 내 언약이 없으니까요, 이만 하면 여기로 가고 저만 하면 저기로 가고, 이 분위기에 휩쓸리고 이런 문제에 휩쓸립니다. 아닙니다. 이게 롯이었습니다. 롯은요, 이 가나안 땅까지 와서 어디를 선택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합니다. 왜요? 언약이 없으니까. 소돔과 고모라 보니까요,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땅입니다. 뭐 지금 우리로 말하면 저 강남이겠죠. 다 가고 싶어합니다. 에덴 동산 같습니다. 언약 없으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가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나와의 그 언약, 우리 교회의 언약, 또 우리 가정의 언약, 이것이 있어야요,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좀 문제가 온다, 어려움이 온다, 갈등이 온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언약 중심인 사람이요, 예배 중심으로 신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벨 보십시오. 올바른 예배가 되죠. 노아 보십시오. 올바른 예배가 됩니다. 아브라함, 단을 쌓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전도 중심의 삶이 됩니다. 아벨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믿음을 전달합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그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읽어보십시오. 우리 신앙의 중심이 뭐냐? 언약 중심이에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예배 중심, 또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전도 중심의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전도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이 뭐 하시면 되느냐? 복음 누리면 됩니다. 노아는요, 다른 것 안 했습니다. 시대가 어떻다, 시대가 얼마나 악하냐, 또요, 시대의 문제가 무엇이냐, 영적인 문제가 얼마나 많으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뭐랍니까? 6장 8절 보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또 뭐 교회들이 아무리 이상해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틀린 신앙생활해도 그러나 우리 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됩니다. 결국은요 내 문제입니다. 세상 때문에 뭐 교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여기 시작됩니다. 복음 누리는 인생입니다. 다른 것은요 어쩌면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느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느냐, 노아처럼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번제, 예배 속에 있느냐, 이거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 노아를 택하여 하나님 뭐합니까? 생명을 살리게 하십니다. 이게 전도 아닙니까? 누구를 살립니까? 노아 자신을 살리는 겁니다. 이 복음이 누구를 살리느냐? 나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 현장과 만남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복음을 누리고 그 결과로 생명을 살리는데 그 사이에 있는 것이 뭐냐 할 때 우리의 삶입니다. 노아가 하나님 은혜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방주 만드는 삶이 없었다면 어떻게 노아가 자신과 가정을 살립니까? 없죠. 방주 만드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복음을 누립니다. 분명히 생명을 살립니다. 그것을 이어주는 것이 뭐냐? 우리의 삶입니다. 노아처럼요. 그 축복입니다. 요셉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보디발 가정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바로 왕이 영향을 받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요셉의 삶입니다.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총리의 삶이었습니다. 그 삶이 빠져버리면 이 복음 누림이요 생명 살리는 인생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 누립니다. 생명을 살릴 것입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도 방주 운동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나의 방주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주 속에서 말씀 운동의 축복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표현했죠. 내 현장에서, 나의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삶입니다. 직장입니다. 가정입니다. 교회입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거기에서요, 뭐합니까? 방주운동, 말씀운동, 복음운동을 합니다. 그 결과가 뭐냐? 생명을 살리는 삶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인생, 전도의 축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복음이 어디로 가기를 원하느냐? 우리의 삶의 자리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자리로 들어온다고 할 때 그 의미가 뭡니까? 우리 성도가 준비할 삶입니다.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준비해야 되느냐? 영적 규모가 있는 삶입니다. 우리는요,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세상에 삽니다. 그런데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영적인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힘,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 내 영적인 상태, 여기에 따라서요, 현장에 다르게 보입니다. 사람들이 다르게 보입니다. 내 상태입니다. 여기서요, 어디로 가느냐? 내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 영적 규모를 할 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내가 듣기를 좋아하는 말씀을 원합니다. 내 귀에 달콤한 말들을 좋아합니다. 나를 위로하는 말, 힘이 되는 말 다 좋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걸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생이기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영적 규모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요, 이 목사가 설교를 잘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됩니다. 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삽니다. 이 말씀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기도 속에 갑니다. 기도의 기준은 뭡니까? 시간입니까? 우리의 정성입니까? 장소입니까? 아니면 내용입니까? 간절함입니까?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마태복음 33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모든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주님 뭘 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말씀과 기도로 어디로 들어가느냐?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예배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번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양을 잡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를 생각해보십시오. 우리가 한 며칠을 살다가 아니면 우리 여러 가지 또 고민과 문제와 또 짐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1시간 예배드리고 갑니다. 그런데 와서요, 우리가 가지고 오는 짐들이 내려져야죠. 우리가요, 내 직분 때문에 또 이렇게 예배 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왔을 때 내가 고민하던 것, 또 내가 기도하던 것, 내 짐들이요, 내려져야 돼요. 번제란 뭡니까? 하나님 편에서는요, 완전하신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풀어버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맛보는 예배가 됩니다. 또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 그 짐승이 통째로입니다. 전체가 태워지는 것처럼 1시간 예배지만 나를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겠죠. 이거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는 것, 거기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영적인 힘이 회복됩니다. 영적인 상태가 회복됩니다. 우리 자신이요, 영적으로 자꾸 성장해 갑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규모입니다. 이것이 되어야 어디로 가느냐? 삶의 규모로 갑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요, 진짜 하나님 말씀, 올바른 기도, 번제인 예배, 이게 안 되니까 뭔가 영적인 것을 체험하고 싶은데 이걸 놓치니까 뭘로 하려고 합니까? 방문으로 하려고 하고, 뭔가 심리 체험으로 하려고 하고, 또 똑똑한 사람들은요, 대단한 성경 지식, 또 좋은 설교, 잘 푸는 설교, 이것으로 만족하려고 해요. 그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영적 규모가 필요합니다.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내 삶의 규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의식도 필요합니다. 건강 필요합니다. 경제 필요합니다. 공부도 해야 됩니다. 내 직업도 있습니다. 전문성도 필요합니다. 다 필요한데요, 우리의 삶에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이번에 어젠가 그저께인가 뉴스 TV를 보니까 박종팔 선수 있잖아요. 권투 선수.
지금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이분이요, 이 경기를 한번 뛰면 그 당시에 5천만 원을 받았대요. 대전료가. 그때 이분이 하는 말이 강남에 집값이 얼마냐? 3,500만 원이었대요. 그 경기 한번 뛰면요, 강남에 집 한 채를 사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겠습니까? 이 사람이요, 다 사기당했다는 거예요. 알거지가 될 만큼 그 많은 돈들을 사기를 다 당했대요. 그럼 보세요. 아무리요, 그 열심히 한 게임 해가지고 5천만 원 벌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올바르게 판단도 못하고 계죠. 그럼 인생이요, 앞에 거는 뭐 헛수고죠. 그런데 가보면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건데, 많이 성공한 사람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요. 그분들이요, 배운 것이 적으냐, 전문성이 적으냐, 또 번 돈이 없느냐, 아니거든요. 다 가졌는데 인생이요, 그렇게 돼요. 뭐 때문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올바른 판단입니다. 우리가 복음만 있지 않으면요, 우리의 생각이 틀려져요. 우리의 판단이 틀려져요. 눈에요, 뭐가 덮여버려요. 그러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왜 우리가 영적 규모가 먼저 필요하냐? 이겁니다. 복음 안에 있어야, 그 영적인 힘이 있어야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바르게 됩니다. 그래 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은행 이자보다 10배, 20배를 더 줘요. 그건 사기죠. 사람들은요, 그게 사기가 아니라고 믿어요. 어떻게 한 달만 주는데 1년치 이자를 준다고 그 돈을 빌려줘요. 이게 생각이죠. 그렇게 말한 사람도 생각이 틀렸고, 그게 맞다고 믿는 사람도 생각이 틀린 거죠. 그런데요, 성도들은 안 그럴까요? 100% 넘어가요. 뭐 때문이냐? 이거요. 이 영적인 규모예요. 우리가 복음만 해서 올바른 생각과 판단이 나와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보여져요. 우리가요, 뭔가의 이상을, 헛된 것을 우리는 찾지 않게 돼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삶이죠. 이런 삶이 되어지죠.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들 옵니다. 복음의 눈이 아니면 그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눈으로 볼 때 그 문제는요, 갱신의 기회입니다. 다릅니다. 이것이요. 그렇다면요, 문제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싸울 일이 없죠. 갱신의 기회인데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인데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만남입니다.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복음 안에서 볼 때 모든 사람,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이 보여집니다. 이것이 삶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건, 우리의 가정, 우리 계획, 우리의 직장, 산업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볼 때 어떻게 보여집니까?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낙심하지 않죠. 누구 때문이냐, 누구 실수냐, 나 때문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문제다.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필연적인 거다. 그렇다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을 어디서 들으냐? 복음 안에서만 들어요. 복음의 눈이 있어야 그것이 보여져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신자의 삶은요, 적어도 이렇게 돼야 돼요. 요셉이요, 감옥에 있었는지 노예되든지 흔들리지 않죠. 또 특별히 요셉이요, 그 노예 생활하면서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죠. 다른 종들은 다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복음 안에 있을 때 바른 생각, 바른 판단, 올바른 눈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노아 보십시오. 그 시대에 수많은 제약 시대입니다. 멸망 시대입니다. 그거와 노아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복음만에 그걸 볼 때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120년을 방주운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게요, 어떤 일이 생길 때 우리 힘으로 안 되겠다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왜요? 우리가 부족하니까요. 그런데 진짜 우리의 무능과 연약함을 두고 복음만에서 볼 때 어떻게 보여집니까? 그래,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구나, 이렇게 보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지면 우리는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이만큼 달라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기서 결국은요, 뭐가 됩니까? 전도의 응답으로 오게 됩니다. 전도는요, 우리의 말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누림이요. 그 누림이 오는 우리 삶의 증거요. 나는 그 증거에 증인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요셉입니다. 다윗입니다. 다니엘입니다. 증거되는 겁니다. 증인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왜 내가 이 영적인 규모가 필요하냐 할 때 결국 이 영적인 규모가 내 삶으로 간다. 내 영적인 부분과 삶은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 삶이 증인의 삶으로 됩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또 우리가 소원하는 인생이 뭡니까? 위기를 맞는 인생입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우리 가정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노화 시대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 인생이 되고 우리의 삶의 규모들을 준비해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가정을 살리는 축복을 줍니다. 노화 때문에 그 가정이 살잖아요. 이것 때문에. 가정을 살리는 길은 방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방주가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노아는 그 악한 시대에 방주라는 하나님의 그 언약 메시지를 잡았습니다. 이겁니다. 우리가요, 우리 가정 어떻게 회복합니까? 하나님의 메시지 언약 잡으시는 거. 후대가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노아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 그래서요, 노아 보고 네 자녀들, 네 자부 방주 안에 들어오게 해라. 생명 살리도록 해라. 우리 자녀들, 후대들이 무너질 시대입니다. 치유가 필요합니다. 복음의 치유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 후대가 자라나야 됩니다. 그럼 이 일들을 누구 하느냐 할 때 오늘 보십시오. 전도 인생이 뭔지를 알고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하나님은 그 성도를 통하여 가정이 무너질 시대에 가정을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또 경제 아닙니까? 경제가 혼란한 시대에 복음 경제, 빛의 경제, 수문 경제. 하나님은 이 축복들을 주시는 겁니다. 이걸 통하여 전도와 선교와 치유와 후대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결론으로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행 16장입니다. 바울과 루디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시작이 뭐냐? 16장 6절에 한번 보십시오. 읽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두 번 나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전도자 바울과 그 전도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여지겠습니까? 왜 우리가 나아가는 이 전도운동의 길이 막히는가, 이렇게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가는 그 길, 우리의 계획한 그 계획들이 막히느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바울과 그 전도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까? 9절 보십시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게 되었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뭘 봅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는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어디로요? 아시아 쪽이 아니라 마게도냐 쪽으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하나님의 교회를 봅니다. 오늘 이겁니다. 우리가요, 왜 복음을 누리는 인생, 또 우리의 영적인 그 규모를 준비한 인생에 대해 이르느냐 할 때 이때입니다. 문이 막힐 때. 문이 막힐 때.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는, 문이 막힐 때는요, 함부로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인가를 봅니다. 문이 막혔을 때는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지켜봅니다. 이게 다른 것입니다. 이게 삶입니다. 아니면요, 가자. 갔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포기하자. 포기했을 거 아닙니까? 가지도 않습니다. 포기도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문이 막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어떻게 나옵니까? 복음 안에서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영적인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문이 막힌 이후에 만나게 된 게 누굽니까? 하나님은 마게도냐나 문 여시고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 성으로 이 바울과 팀들을 인도하십니다. 거기서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미요, 저 루디아라는 여인을 준비해 놓으시고 바울 팀을 막으시고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요, 모든 막힌 문들을 그렇게 볼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축복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유디아만 보십시오. 이 유디아는요,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대표적인 축복입니다. 지금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이고 로마 시대입니다. 여전히 2000년 전에 여자라고 할 때는요, 예수님 유대 땅에, 유대 나라도 여인들은 숫자로 안 쳤으니까 로마 시대에도 여자들은요, 그렇게 지위가 높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였냐? 오늘 루디아입니다. 시대가 어떻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대표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직업이 뭡니까? 자색 옥감 장사입니다. 하나님은 이 업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요, 어떤 업을 가지느냐, 어쩌면 그 종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업에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됩니다. 그 업에 전문성을 가지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걸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요, 이 루디아는 여인은요, 유월성의 축복을 누립니다. 어떤 축복이냐? 오늘 15절에 보십시오. 이 여인이 그 시장에서, 강가에서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15절 보면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고 그 전도팀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거기서요, 빌립보 살리는 말씀운동, 방주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월성의 축복. 여기서 이 과정이 시작된 그 모임이 어떻게 커집니까?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자, 빌립보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3절에 보면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이 복음에 바울과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 있었다. 누구겠습니까? 루디아입니까? 그리고 나의 동력자들이다. 그 여인들은 나의 동력자들이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요, 바울이 빌립보를 지나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갈 때에 그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후원했다고 했습니다. 선교를 도왔다고 했습니다. 2번이나 도왔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루디아와 그 교회 성도들의 산업에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 산업으로 바울의 선교를 돕게 하는, 이거 보십시오. 전무성의 축복, 유일성의 축복. 이것이요 어떤 축복입니까? 전도의 생활. 하나님은 노아처럼 바울뿐만 아니라 루디아라는 그 여인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가정을 통하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전도자 선교사 바울을 돕는 복음에 함께 힘쓰며 복음에 동력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전도의 생활. 오늘 여기는 또 루디아처럼 다 우리 여성분님만 다 모였으니까요, 은장을 잡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이 대표적인 축복, 내 업의 전문성의 축복, 또 전도와 순교하며 이 복음운동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전도의 인생을 걷는 축복을 주십시오. 이것이요 은장입니다. 우리가요 어떻다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은장을 붙잡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남은 인생이, 남은 우리의 삶이요 루디아처럼 하나님의 복된 인생, 또 하나님께 번제로 우리 인생을 드리는 축복된 인생, 그 걸음 걸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동일한 노아 시대와 같은 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번제를 드리는 인생으로 저희를 부르셔서 우리 인생이 전도 인생 되어지도록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규모가 날마다 준비되어지며 우리 영적인 상태, 또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정상으로 세워져가는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복음의 눈으로 또 복음으로 보여지며 해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대표적인 축복, 전문성의 축복, 유일성의 축복 누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도록 전도 인생에 걸음되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